네, 우리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예배하러 오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과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고요. 특별히 3월 1일 우리 민족에게는 특별한 날입니다. 3.1절 3.1 운동이 있었던 그 날입니다. 1919년이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일본의 제국주의 아래서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자유를 잃었고 주권을 잃었습니다. 그때 탄압과 무력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평화를 통해서 우리의 독립의 의지를 분명하게 밝혔던 것이 3.1 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3.1 운동은요, 3.1 운동 이후에 금방 우리가 독립을 그렇게 얻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약해서 압제 아래에 있던 많은 민족들이 다시금 독립을 향한 이 열망을 그렇게 갖게 됐습니다. 3.1 운동의 독립선언문을 보면요, 우리나라의 독립만 주장한 것이 아니라 세계 가운데 전쟁과 무력의 압제 아래에 있었던 나라들이 해방이 되고 세계의 평화, 공동의 번영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우리나라 기독교인 수가 1.3%였습니다. 대단히 작은 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3.1 운동을 주도했던 역할을 교회와 성도들이 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3.1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역사의 한 장면으로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약소한 이들이 압제 아래 고통당하지 않는 이 세계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성경의 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귀한 역할을 계속해서 감당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또 교회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요,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 이렇게 부르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제4복음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공관복음은 하나의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요, 아래로부터의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사렛에 태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로부터의 관점이요.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라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먼저 밝히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먼저 밝히면서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서의 차이는요, 야, 이것은 맞고 이것은 틀리다, 이것이 더 좋고 이것이 나쁘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동일하게 모든 복음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차이는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거나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유익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을 더 풍성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고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기를, 잘하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 성도들에게 주신 인생의 숙제, 과제입니다. 요즘 자녀들이 방학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는요, 대학생이 있고요, 입학 예정을 앞둔 고등학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생이 있고요, 초등학생이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저희 집에. 놀랍지 않습니까? 예. 신문에 수필가가 실은 방학에 대한 그 글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한 문장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방학의 시작과 끝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방학은 학교 선생님들이 미칠 지경이 되면 방학이 시작이 된다. 그리고
엄마가 미칠 지경이 되면 방학이 끝이 난다. 저희 집을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방학이 끝날 때가 다 됐습니다, 보니까. 네. 여러분, 방학 때면요, 숙제가 있습니다. 방학 때 학생들이 숙제를 해서 이제 과제를 가지고 학교에 다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을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신앙인들에게 주신 인생의 숙제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와 지식이 성장해 가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숙제는 해왔냐? 아마 숙제 검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인데요.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서도 아주 특징적인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누구이다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이 계시의 말씀이 거듭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이에요. 그런데 이 이적은요, 단순히 놀라운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이적은 표적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요, 7가지 표적, 7가지 예수님의 자기선언, 나는 누구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는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을 다 먹이셨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주님이 이렇게 이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0장인데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이다 자기 선언을 하신 말씀 중에 4번째에 해당이 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는 누구이다 거듭해서 말씀하시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 은혜의 길,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얻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른 방법, 다른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것, 여기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동양의 고전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글깨나 배웠던 이 학자가 이제 강을 건너게 됐습니다. 뱃사공이 모는 그 배를 타고 건넙니다. 그런데 이 학자는 뱃사공이 허름한 차림으로 이렇게 노를 젓는 것을 보면서 은근히 무시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싶은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자네는 시를 좀 아는가? 뱃사공이 고개를 젓습니다. 그러자 그럼 인생의 4분의 1은 헛되이 보냈군. 좀 지난 후에 다시 묻습니다. 자네는 좀 역사를 아는가? 뱃사공은 다시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학자는 이렇게 혀를 끌끌 차면서 그렇다면 자네는 인생의 절반을 허비했군. 학자는 자신의 학문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은근히 뱃사공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배가 강 한가운데로 지나가게 됩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요, 배가 뒤집힐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번에는 뱃사공이 묻습니다. 헤엄을 좀 치실 줄 아십니까? 학자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니, 나는 잘 모르네. 그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인생의 전부를 잃게 되겠군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요. 이를 모르면 전부를 잃는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알고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요, 세상의 여러 가지 학문과 지식을 통달해 있어도 그렇습니다. 그 자체로는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다른 모든 것은 참된 신앙과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전부를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요한복음 6장 29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 아마도 그들의 생각 속에는요, 뭔가 대단한 일, 대단한 프로젝트 이런 것을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장 본질적인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것,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일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주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있더라도 아직 그 일은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되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자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세요. 거듭해서 나는 누구이다 말씀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알매 이끌리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식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버리고 자기식대로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는 누구이다 거듭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표적을 보여주셨고요, 예수님께서 직접 나는 누구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은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로마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해방시킬 정치적인 왕이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율법 선생 랍비다 라고 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에 제자인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번 한 주간 주간의 말씀이에요. 설교 시작할 때 왜 이거 안 하고 시작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식대로 해석하고 잘못 알고 있는 이들이 그 시대 가운데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시요 그리스도이신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시는 분이신데, 이것을 믿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다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나는 누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세상과 우리를 위한 구원자 되심을 믿고 이것이 나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을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요, 참된 목자이신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참된 목자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당시에도 거짓 목자들이 많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짜와 거짓의 싸움이 그때도 있었던 겁니다. 세상의 역사를 보면 진짜와 거짓의 이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 구약 성경을 봐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주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듣지를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그들이 무너지고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그들의 마음이 강팍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그들의 생각이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그들 가운데는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다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들이 전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발성도 좋고 억양은 확신에 차 있습니다. 사람들의 귀와 마음에 그렇게 듣기 좋은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전하고 있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요.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된 선지자가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주머니와 배를 불리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인기와 명성을 얻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진짜와 가짜 사이에서 가짜의 마음이 빼앗겨 버린 겁니다. 그래서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진짜와 가짜의 싸움은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요, 인공지능 AI가 많이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가 아닌데, 실제 사람이 아닌데 실제 사람인 것처럼 AI가 만들어낸 인물들이 온라인에 등장합니다. 아나운서, 영화배우, 전문가로 막 나오고요. 그리고 실제로 촬영한 광고나 영화가 아닌데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이런 것을 영화와 광고를 대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악용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 있었던 것처럼, 실제인 것처럼, 진실인 것처럼 거짓을 조장하고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되신 목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거짓에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거듭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목자들을 주의하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2절에 보면요, 거짓 목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목자와 비슷한 옷을 입고 있을 수도 있고요, 양의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목자들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울타리를 넘어서, 담을 넘어서 들어갑니다. 거짓 목자들은 양의 이름을 불러서 자신을 따르도록 인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을 결박해서 가져갑니다. 목자 행세를 하고 있지만, 비슷하게 꾸미기도 하지만 목자가 아니라 그들은 누구입니까? 도둑이에요, 도둑.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거짓에 속지 말라는 것이요. 예수님만이 참된 목자이시고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양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거기에 보면 4절부터 5절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는 나는 그리스도라 하는데 이 사람들은요, 거짓된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미혹하는 것이죠. 24절에도 보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기도 하는데 그들은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 요한 1서에도 보면요, 말세에 적 그리스도가 많아서 거짓으로 미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말세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 말세의 시대의 특징이 이렇다는 것이요. 거짓으로 자신을 그리스도라 말하고 속이는 미혹하는 자들이 많을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진짜를 잘 아는 것입니다. 참되신 예수님을 알고 믿으며 진리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참된 목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양들을 안전하게 지키시는 분이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 목자들은 양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밤이 되면 양들을 우리에 그렇게 들어가게 합니다. 들판에는요, 사나움, 짐승, 수많은 많은 위험들이 다 도사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그런데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안전으로 생명으로 보호하는 그곳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안전한 공간으로 들어가게 하고요.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요, 밖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는 방어의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은요,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시대 사람들은요, 오늘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이해를 했을 겁니다. 주변에 양을 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성경 시대에는요, 양을 치는 사람들이 이제 양들을 임시 우리에 그렇게 밤이 되면 양을 그렇게 두고는요, 그들을 지켰습니다. 목자들은 양들을 동굴이나 아니면 돌로 쌓은 이 돌담 안에 양을 몰아서 거기에서 밤을 보내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자는요, 자기 자신이 입구에 누워서 잠을 잤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목자 자신이 문이 되는 겁니다. 문. 사나운 짐승이 지금 양을 해치기 위해서 들어가려고 하면 목자를 지나서 가야 합니다. 목자가 곧 양의 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목자가 문이 되어서 그렇게 누워 잠을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에게 가려는 모든 위협을 목자가 몸으로 먼저 막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나는 양의 문이다.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들을 지키는 문이 되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설명하시면서 선한 목자, 참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두 부류의 사람들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도둑이에요.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요, 울타리를 넘고 담을 넘어서 들어갑니다. 양을 돌보는 사람이 아니라, 양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자가 아니라 양을 해하거나 양을 팔아버리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양의 이름을 부르며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양을 결박해서 가져가는 자입니다. 두 번째 부류가 있는데요, 사꾼입니다. 사꾼은요, 양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꾼은요, 1차적인 관심이 양에게 있지 않습니다. 양도 자기 양이 아니에요. 그의 관심은 양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배불리 먹이고 안전을 지켜주고 여기에 1차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사꾼의 관심은 양이 아니라 자기가 받을 돈, 삭세에 있는 것입니다. 양을 치고 돌보는 일이 얼마나 수고가 많고 힘든 일입니까? 사꾼은요,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양을 돌보기보다는 그가 받을 수 있는 그 돈에 생각이 가 있습니다. 사꾼은요, 돈이 되는 만큼 일합니다. 양의 안전보다는 자신이 받을 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10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이리가 양을 물어가려고 그렇게 오면, 이리가 해치려고 이렇게 양을 향해서 오면 사꾼은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사꾼이 달아나버려요. 양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전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위험한 상황에서는 도망해버립니다. 자기가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양을 돌보는 일은 얼마든지 그만두어 버립니다. 자신을 위해 일하고 돈을 위해 일하는 사꾼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나는 선한 목자다, 참되신 목자다 말씀하세요. 주님은 이런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를 아시는 주님, 양을 아시는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도둑이나 사꾼처럼 양을 자신을 위해 이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마음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양을 돌보시고 그의 생명을 지키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모습은요, 우리를 잘 알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이세요. 선한 목자가 양을 이끌고 인도하는 방법이 이렇다고 얘기합니다. 10장 3절에 보면요, 목자는 이렇게 양을 인도합니다.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하여 낸다. 목자는요, 양 한 마리 한 마리 그의 이름을 불러서 인도해 내는 것입니다. 양 무리 전체가 아니라 한 마리 한 마리 양 하나하나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 특징에 따라서 이름을 짓고 부릅니다.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양 하나하나를 그렇게 돌보고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요, 양들도 자신의 목자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10장에 보면요,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양은 그 목자를 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양이 정말 영리한 동물이기 때문에, 똑똑한 동물이기 때문에 지금 목자를 잘 알아본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요, 이 양들은요, 동물 중에서도요, 둔합니다. 지각이 좀 느린 편입니다. 그런데 이런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를 잘 알게 되었다는 것은 뭘 의미를 하는 걸까요? 양이 참 영리하네, 이게 아니고요, 목자가 그 양을 얼마나 이름을 부르면서 불러주고 돌봐주고 그 곁에 함께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이 목자를 알아볼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양이 목자를 알고 그의 음성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요, 목자가 그 양을 향한 그 사랑의 수고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고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우리는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와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고요, 우리가 막 지각이 뛰어나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 곁에서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어려운 중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미련한 우리도 주님을 알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목자는요, 양을 잘 압니다. 양의 이름을 부릅니다. 번호를 부르지 않고요, 이름을 부릅니다. 각자 다른 이름을 지어서 그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양 하나하나 인격적인 사랑과 관계 안에 그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한 여행가가 팔레스타인 지역을 여행했는데요, 목자가 양을 데리고 다닙니다. 목자가 자신의 목소리로 뭔가를 부르자 그 많은 양 중에서 한 마리가 달려옵니다. 그렇게 합니다. 여행가가 신기해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 많은 양들을 다 구별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목자는 대답합니다. 이 양은 귀끝이 조금 찢어져서 작은 귀라고 부르고, 저 양은 다리가 약간 좀 짧아서 절어서 쩔뚝이라 부르고,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약점을 가지고 지금 놀리는 것이 아니라요, 목자가 그렇게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의 약점을 잘 알고 이것을 가지고 양들을 돌보고 있다는 것이요. 그 양의 약함을 알고 이름을 지어 부르며 그 양을 돌보고 있는 것입니다. 약함을 사랑으로 돌보는 것입니다. 나태주 시인이 쓴 글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3인칭으로 존재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이 2인칭으로 다가온다면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무리나 다수의 군중 집단으로 대하지 않고요, 대봉교회 교인 일동 이렇게 하지 않고, 대한민국 성도 이렇게 하지 않고요, 뭉뚱그려 대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사랑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연약함도 아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사랑으로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이 어려운지, 어떤 힘든 일 가운데 있는지,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아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6절에 보면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에 새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요,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고 지우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각자의 이름을 여러분 적어서 생명책에 적으시겠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적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선한 목자는요, 양의 수를 세지 않고 양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은 우리를 뭉뚱그려 무리 군중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예배 가운데 온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삶의 상황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헤아려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누구야? 내가 너의 아픔을 알고 있다. 누구야? 내가 너의 어려움을 알고 있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의 곁에 있다. 주님은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요, 우리에게 소망이요, 우리에게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사꾼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도둑처럼 양을 죽이기 위해서, 약탈하기 위해서 양에게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양으로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양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목적이었고요,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양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풍성하게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 곁에 계신 이유가 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활용 가치가 많아서 우리를 써먹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죄와 사망과 죽음의 권세 아래 있던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모든 사람의 존재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생명을 얻는데 풍성하게 얻도록 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주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하세요.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시는데 어떻게 이 일을 이루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보면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준다. 자기 목숨을 버리노라. 적당히 하다가 많은 것이 아니고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죄악의 길, 각기 자신의 길로 가기를 바빴는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셔서 우리를 메고 있는 죄와 사망의 사슬을 끊으시고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막막하지 않은 청춘은 없고요, 적막하지 않은 노년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소멸되지 않은 그 사랑의 연결을 우리 가운데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놀라게 하겠습니까? 그의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어둠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로 지날 때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문이 되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주님이 생명의 길,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가 혼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 곁에 머무르십시다. 두려움과 불안, 염려가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